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배우 전지현 씨가 극중에 인어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다가 그 남자가 서울로 오게 돼가지고요, 그 먼 바다에서 그 남자 만나러 서울까지 오게 되어서 그 인어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려낸 드라마였습니다. 인어가 서울로 오게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남자도 못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보니까 먹을 것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을 영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불러다가 괴롭혀갖고 돈을 뺏는 거를 보게 됐어요. 아, 그래, 돈은 저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인어가요 지나가는 초등학생 아이를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요구해요. 돈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지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돈을 요구하기는 요구하는데 좀 어설퍼 보이니까 그 인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사주게 돼요. 근데 먹을 것을 사줄 때 보니까 인어가 보니까 돈으로 계산 안 하고 요 네모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엄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카가 뭐냐면 엄마가 준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어가 보고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돈보다 더 좋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니 그 인어가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언니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엄마가 돈 버느냐고 내 얼굴도 볼 새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어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물어봐요.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를 볼 시간도 없이 돈을 버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어이없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왜 벌겠어요? 나랑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벌지. 그러자 이 인어가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면 언제 행복하게 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가 나중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요 이 대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꼭 우리한테 하는 질문 같아요. 딸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하면 언제 행복할 시간이 있을까? 정말 딸과 이 엄마가 훗날에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엄마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 자란 아이가 나중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미래도요 행복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야 훗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훗날 내 삶이 보장되고 안전할 수 있다고, 평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 훗날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보장된 미래를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의 4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는 그 죽은 자들의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지도자도 모세였던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처음 치른 지역이 어디냐면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부 지역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을 친 곳이 어디냐면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을요 점령할 때에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힘이 들고 어렵다 생각해서요 지역마다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연합한 수의 군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연합을 했을까? 그 연합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 여리고 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 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난 후에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이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게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던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고 소리 지르자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바다에 가서 쌓아놓은 모래성이 소리 지르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 성이 뭘로 무너져요? 소리 질렀다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 상황 속에 그 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주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을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한 곳이 어디였냐면 마지막 전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나와 있냐면 메론 물가라는 곳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론 물가를 그 앞에 두고 서로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북부 지역의 왕들도 스스로 싸우기가 힘드니까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연합을 했는데, 이 연합한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어쩔 수 없음이라고 봐요. 사람이 두려우면 혼자 하지 못하니까 뭐 하게 돼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니까 군사들을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수많은 말과 병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말과 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탱크에 같은 그러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무기가 뭐냐면요 농기구였어요. 농기구. 칼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러한 것으로 전쟁을 치러요. 탱크하고 농기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탱크가 이기잖아요. 탱크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군사와 또 그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서 연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줄을 모르고 뭐예요? 그들의 수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뜨시고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의 군사가 아무리 많고 수많은 말들과 병거가 있어도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뭐예요? 너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7절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해서 그 싸움에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기습하러 들어갔을 때에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이유는 기습을 해서 이긴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습을 했을 때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야 그들이 뭐예요?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6절 후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절 후반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나서 하나님은요, 말과 병거도 다 뭐예요? 말은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무기예요. 무기.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그 전쟁의 뭐예요? 승패를 가르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가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하는 곳이 어디예요? 국방을 준비하는 데 돈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수많은 비싼 무기들을 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치예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또 언제 전쟁을 해야 할지 몰라요. 적들은 다 죽여도 뭐는 남겨두어야 돼요? 무기인 말과 병거는 남겨두는 게 당연한 일인데 오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과 병거를 뭐예요?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말이 어디 많아요? 예, 제주도에 많잖아요. 이 당시에 말은 어디에 많았냐면 애굽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사러 애굽까지 가서 말을 들여와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말만 있으면, 그리고 말과 병거를 함께 하면 어떠한 적들도 두렵지 않고 수많은 말과 병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뭐 하래요? 이걸 다 끊어버리래요. 불살라버리래요.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나라가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가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말들을 사오고 훈련시키고 병거를 만들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나라보다 말과 병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보면, 역사를 찾아보면
더 많은 나라에게 용병을 청해요. 돈을 주고 그 말들을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병거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의 수와 가진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제시키는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부터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많은 전쟁들을 바라보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간 적도 있어요. 자기들이 너무 약하니까 다른 강대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는요, 승리할 것 같았지만 패하게 되었고, 또 승리를 했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강대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요, 결국은 그 의지한 것만큼 다른 나라에게 뭐예요?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게 굴림을 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돼 있게 됐어요. 왜 다른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도와주겠어요? 뭐 정의가 살아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자기의 나라에 이익 없으면 절대 뭐예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잘해서 싸워 이긴 줄 알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도록 그것을 다 뭐예요?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면 이 가나안 땅의 이 정복 때에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앞으로 생기면 왕들은 많은 말과 병거를 두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생사를 걸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순간 잘못하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람들은 말을 의지해요.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전쟁에 승리하려고 무기를 준비합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살아갑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잘 사는 것의 기준도 뭐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행복한 삶의 기준도 뭐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성공의 기준도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의 기준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평가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그 돈을 가지려고 몸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고,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관계가 깨짐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면 그것이 인생의 무기가 되고 행복이 될 거라 믿고 살아갑니다. 이 밖에도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려고 세상은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실력의 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사람의 무기를 가지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누구의 라인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쫓아다니고 그 사람 찾아다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하며 살라는 말씀이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사람 찾아다니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고통받는 인생이 돼요. 죽음의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있으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리면 죽을 것 같고, 끊어버리면 망할 것 같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더 강력한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 올지도 모르는데 말과 병거를 불살르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감히 뭐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가 안 좋은 사람이요, 담배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담배를 끊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 술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 술을 못 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건강 위해서는 아무리 즐거워도 뭐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고 우리에게 도움될 것만 있어도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의 증거가 뭐냐? 사람이 자꾸 죽어요. 사람이 자꾸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썩어지면 그만인 것을, 안개와 같은 것을,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며 또다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을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오늘 그 바쁜 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먹지도 말고 살아요? 인생 즐기지도 말고 살아요? 아니요. 인생 먹고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누려보세요.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끊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끊어버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인생의 승리를 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우리 구역의 카톡에도 올리고 또 소개한 글이 있는데요. 한 유명한 산악인이 아무도 오르지 못한 그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무도 못 올랐으니까 내가 최초로 그 산을 올라야지. 그래서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요, 몇 년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체력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정산 탈환을 위해 그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홀로 그 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산을 오르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달이 떴는데 어느 순간 달이요 먹구름에 가려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코앞에 두고 그 어둠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됐는데,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는 그 동안 다행히 그 허리에 묶어두었던 그 줄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거기서 허공에 대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살려줄 줄 믿니? 물론이죠. 그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네, 그럼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허릿줄에 묶여있는 노프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간 침묵이 흐르고 사나이는 허리에 두른 노프를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살려고 더 그 끈을 더 단단히 조였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산악구조팀이 올라와 보니까 한 남자가 로프에 매달려서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불과 땅에서 1m 위에 매달린 채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 내려와서 하나님이 노프를 끊어야 네가 거기서 내려와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요 그걸 끊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내가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까지 버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 미래만 보이면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 하나님은 살고 싶으면 뭐 하래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끊어버리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 끊어버리래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로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끈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오직 끊어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바쁨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내 믿음의 삶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들 밀어놓으시고 끊어버리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고 우리의 미래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